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가장 큰 불행 또한 가정 속에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치열하고 비참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는 허물이 가정 안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단점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죠. 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배우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 전신 거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 거울, 우리가 집안에 있는 거울은 우리의 몸을 보지만 마음까지 스캔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배우자는 우리의 영혼의 전신 거울이 되는 거죠. 그 거울에 글이 적혀 있다면 아마 이런 글이 적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거울은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두 번의 큰 놀람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는가라고 놀라게 됩니다. 이런 놀람은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람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는가라는 놀람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놀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놀람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서로 화해와 화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워드 앤드릭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강의를 마치자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은 참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더러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네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그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딱 한 사람 적습니다. 그 남편만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에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전도자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혹시 사모님은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모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미워하다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이 배우자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롤랜드라는 분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마음에 와닿죠.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기심을 마취 없이 뽑아내는 수술이다. 마취 없는 수술, 이기에 때로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하는 많은 젊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때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 실현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발견의 방편이며 자기를 발견함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에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배우자의 숨겨진 비밀이 크다는 말이 아니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지는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바로 이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에베소 5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이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인데 그중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결혼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기뻐하시고 그 인간과 연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의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부부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지 않죠. 그때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합, 연합 관계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 이하의 22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혼 예식에서 자주 인용되고 또 가르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 이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각기 의무를 주면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상에서 가정에 존재하는 이 결혼의 제도가 가르치는 목적은 왜 이런 제도가 있는가? 그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뛰어넘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결혼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되는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했어요. 이 혼인은 어떤 혼인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이 되며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한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일종의 예표입니다. 일종의 상징입니다. 일종의 훈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향하여 살도록, 그 영원한 관계를, 이 일시적인 관계를 통하여 바라보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것을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5장 21절 이하에서 6장에 이르러서 설명하죠.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 사회 영역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만이 가지는 체험, 신비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 부부관계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주고 남편에게 명령을 주고 있어요. 이 명령이 서로 다르죠. 아내에게는 순종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이 다른가? 왜 아내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가? 그것으로 논란의 주제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은사와도 같은 것이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로 가장 뚜렷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듯이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가정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하게 순종해야 될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이 아내에게는 순종이요,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반여성적이며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던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왜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반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남자 혹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여성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 안에 회복되기 위하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관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굴욕적이고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원치 않는 그런 순종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고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아내의 순종이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순종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이기에 이런 순종을 남편에게 하는 아내라면 그 아내는 순종이 기쁨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머리답지가 않아요. 머리다워야 뭐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머리를 확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나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로서의, 여러분이 지금 몸에 다 머리가 있는데 좋은 IQ를 가진 머리만 좋은 머리입니까? 사실 붙어 있으면 머리 아닌가요? 내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래서 내 머리는 나쁜 머리니까 머리를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근원, 원천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것은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애굽의 바로처럼 복정을 입쌌는 군주처럼 그런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체의 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손이 쉴 때 다리는 움직이고 다리가 쉴 때 팔은 움직이고 거꾸로 말했죠. 팔이 움직여도 다리는 쉴 수 있고 다리는 움직여도 팔은 쉴 수 있고 머리는 절대 못 씁니다. 머리는 계속 그 몸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섬김입니다. 머리는 희생입니다. 머리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이 머리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진 이 원천,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머리로부터 모든 이 신경이 움직여져서 몸이 살아가듯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흘러감으로 아내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나왔듯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해서 뭐 사랑의 근원이 된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이 무뚝뚝한 거하고 사랑의 근원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뚝뚝한 사랑이 멋있습니다. 저는 말이 없고 표현력이 약해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이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남편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의 책임, 그러한 책임이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모든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를 짓는 일에 동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출발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답지 않은 머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머리다워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머리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최초의 부부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에게 먼저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신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을 때 여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불순종을 한 이후에 남편에게 따라하도록 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아내는 스스로 머리됨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때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았죠. 남편으로 하여금 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머리됨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타락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이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여자와 남자에게 각자 다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여성에게는 두 가지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녀를 잘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밑줄 친 부분,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긍정적인 뉘앙스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아내가 머리됨을 지키려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다스림은 선한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포함, 폭력, 남성의 힘으로 짓누르는 다스림이에요. 이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가정에 깨어진 모습이 아닌가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로 지배하려 할 때 남편은 지배당하지 않고 도리어 폭력과 강압으로 더 강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이 머리됨과 순종의 조화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 그것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얼마나 머리 담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함으로 창조질서의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죠. 남편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머리됨에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하와를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먼저 찾으셨어요.
아내가 먼저 유혹을 받고 머리됨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여 타락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타락의 순서, 하나님의 책망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뱀이 여자를 꾀었고 여자가 남자를 꾀어서 타락이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뱀 순서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정반대로 하실까요? 머리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오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수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이 여자 저 여자 한 게 그 아담에게 유전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증상이에요. 완벽하게 죄인이라는 증상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나와 한 몸이 아니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머리됨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머리됨이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싸움을 혹 하더라도, 사실 저도 못 해봤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울 때는 두 손을 잡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러지 말고 이 내 살 중에 살이, 이 뼈 중에 뼈가, 그렇게 부르는 순간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갈 거예요. 내 몸이니까. 이게 머리됨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의할 때는 꼭 신랑에게 먼저, 결혼 서약 전에 신랑에게 먼저 서약을 받죠. 앞으로 두 사람이 싸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한 번은 다 싸우더라. 그런데 아무리 작은 다툼과 싸움 혹은 문제일지라도, 심지어 그 아내의 문제일지라도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씩씩하게 기쁘게 대답을 잘해요. 살아가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게 머리됨이에요. 또 오늘 머리된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십시오. 훨씬 분량이 3배나 많습니다. 25절에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보면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계속 반복하고,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 몸을 내어주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교회를 위해 하시듯 계속 반복,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남편들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꼭 3번씩 반복해줘야 된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3단계로 설명하여 25절에 보면 자신을 내어주심 단계고, 두 번째 말씀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였다. 이것이 머리됨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주어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거룩하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 희생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영광스러운 아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도록 이끄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외모의 티나 외모의 주름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속에 영혼의 티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더 의식해야 된다. 아내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의 짐, 이 거룩한 짐, 사랑의 짐을 누가 먼저 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 장을 써가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아내가 저의 딸을 이제 기숙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짐이 있어서 이제 역으로 라이드하러 제가 설교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사실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때문에 아내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고 이제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부엌에 이 설거지가 쌓여있는 거리가 쌓여있는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 지금 설교 준비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문장이 이겁니다. 머리됨은 희생의 짐을 누가 우선적으로 지느냐의 문제다. 이걸 쓰면서 한쪽으로는 설거지 거리 내가 지금 이거 하면 30-40분 또 해야 되는데, 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덮어두고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별것 아닌 거 이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남자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설거지를 할래? 십자가에 못 박힐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리교회 모든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뭐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래? 이거 할래?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왜 형성이 됐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연결해 주었어요. 죄는 이 머리됨과 몸의 관계를 깨트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도록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부관계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중심이 된 관계는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해 줄 대상을 만난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대상을 내가 순종할 대상으로 만난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없는 가정은 아무리 많은 물질,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것으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미리 경험하는 부부관계이기에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기쁨과 축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